창세기 25장 27절 28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37장 3절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설날이나 추석은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명절이어도 집에 가기는커녕 가족들과 함께 하기는커녕 도리어 직장에서 더 바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농업 아니면 바닷가 다 이런 거거든요. 일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업이 워낙 다양해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절이 되면 고속도로에 또 교통과 관계된 사람들은 그런 공무원이나 그런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명절에 어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더 바쁘죠. 삶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지는 이제 않습니다. 저도 개척한 이후로 명절에 어머니를 한 번도 뵈러 못 가봤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새벽에 좀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면 그 중에 어르신들은 항상 지킬 거니까 그냥 부탁하고 그리고 갔다 오기라도 할 텐데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저하고 사모하고 빠지면 펑 보이니까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그냥 열심히 이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가는 여기니까 한쪽이라도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이 명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인데다가 오늘 마침 설교 차례도 가정에 관한 것이라서 타이밍이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있고 사랑이 깨어져 가고 있고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 성경 창세기 37장 그리고 이전에 보한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져가는 인간관계, 깨어져가는 우리 흔들리는 우리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람들의 성향과 달란트가 각자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만 됩니다. 가정이든 친구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사람과 맞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1대1로 만나도 문제가 크지만 1대 다수로 만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뭐가 문제죠?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의견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죠? 나 혼자 있으면 갈등이 없나요? 나 혼자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있어도요, 내 마음에서 둘이 갈등하네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되고 갈등하고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 혼자도 이렇게 갈등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냐고요.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지겠냐고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르고 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른 겁니다. 얼굴도 비슷하고 거의 정말 키도 거의 비슷하고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느 하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DNA도 다 틀리고 지문도 다 틀리고 비슷한 건 있어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같게 창조한 적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전부 다릅니다.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한 사람인 나도 마음이 갈등한다니까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결정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지 않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오죽하게 되냐고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요. 부모도 자녀도 전부 성향이 다릅니다. 오늘 성경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가정에서만 놀았습니다. 자, 이 둘이 쌍둥이죠? 그런데 달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도 달랐어요. 에서와 야곱도 달랐지만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두를 각자 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았으면 좋겠다. 나와 똑같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평가절하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각자 다르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다르다고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르다고 멀리하지 말고 다르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채우고 나의 부족한 걸 메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각자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그거는 서로 합력해서 선이 되라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서로 다르게 만드신 것은 서로 합력하라는 것입니다. 같으면 합력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데 뭘 합력합니까? 굳이 합력할 필요가 없죠. 부족하니까 합력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거 있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있고 다 각자 다르니까 두 사람이 모이면 세 사람이 모이면 부족한 걸 다 채워줄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만 모이면 부족한 게 채워지지 않죠. 똑같은 게 모이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하령이와 저는 좀 국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 하일이하고 아내는 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르죠. 당연히 달라요. 당연히 다릅니다. 그걸 다르다는 걸 굳이 갈등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냥 먹으라고 권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 이상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게 각자 다르니까. 그렇다고 너무 편식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르다고 멀리하지 말고 다르다고 시기하지 말고 다르다고 미워하지 말고 우리 서로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기억하고 성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그렇게 수용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편애는 가정 불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편애하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렇죠?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꼭 유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그 사람도 하니까 서로 잘하는 걸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부족한 것은 절대 메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한 걸 메꾸려면 어떻게 하죠? 내 부족한 것,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 요리를 한다고 치죠? 나는 닭 요리는 아주 그냥 달인이다. 근데 또 닭 요리 잘하는 달인을 만났다. 그러면 둘 다 닭 요리만 하겠죠? 절대 다른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면 닭 요리는 뭐 혹시 더 잘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 안 만나도 어차피 잘해요. 그 사람 안 만나도 어차피 달인 됐어요. 안 만나도 돼요. 만나면 좋겠지만 안 만나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만날 사람은 누구냐? 돼지고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닭고기 요리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는 돼지고기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의 부족한 걸 채워주고 내가 또 더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 일이고, 나는 닭고기 좋아하는데 너는 돼지고기야? 에이,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 되기 좀 어렵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고 너무 쉽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절대 나하고 같은 사람만 챙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내가 안 챙기려고 해도 자동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거 자동이라고요.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은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가까이 와줘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될 건 어떤 사람입니까? 나하고 좀 다른 사람. 나하고 좀 틀린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신경 써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거든요. 나하고 같은 사람은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친해져요. 안 친해지려고 해도 친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좀 신경을 조금 꺼도 돼요. 그래도 그냥 본능적으로 가까워져요. 그럼 나하고 조금 다른 사람은 본능적으로 절대 가까워지지 않아요. 아니, 본능적으로 멀어져요. 본능적으로 좀 싫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편애를 한 겁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집에서 도와주는 야곱이 이뻐 보이니까 야곱만 사랑한 것입니다. 서로 각자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편이 갈라진 것입니다. 편이 갈라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 그거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될 텐데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집은 치킨을 먹으면 저하고 아내는 뼈 있는 부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우리 애들은 살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다 재밌게 먹어요. 다 맛있게 먹어. 아니 다 닭다리만 뜯고 날개만 뜯고 또는 다 같이 살만 먹는다면 그때 닭이랑 수십 마리 갖다 놓으면 원하는 대로 먹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서로 싸우게 되죠. 갈등하게 되죠. 내가 먹을 거 네가 먹어버렸네 그러면서 서운하게 되는 거죠. 양보도 안 해주고 네가 먹었네 내가 더 많이 먹었네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각자 다 달라요. 다르게 먹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나대로 열심히 먹고 애들은 애들대로 열심히 먹고 근데 서로 다 맛있는 것만 먹어 서로. 근데 틀리니까 딱 좋아요. 딱 좋아요. 같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른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 우리 인간관계의 묘미예요. 우리 가정이 그게 묘미라고요. 그러니까 꼭 같다고 좋아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같은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에서만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만 좋아한 거죠. 두 자녀인데 각자 따로따로 논 거예요. 각자 다 부부도 따로따로 애들도 따로따로 결국 이렇게 편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좋아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놀다가 또 묶어가지고 또 서로 아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하고 조금 다른 사람은 싫어하고 자기하고 좀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문제가 이 가정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이제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편에는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야곱이 그 장자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도망가죠. 외가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20년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에서는 10년도 더 지났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요단강으로 달려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계속해서 정탐꾼을 심어놨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언제 돌아오는지
사람을 심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에서의 원한이 사무쳤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원한이 사무쳤어요. 여러분, 원한이 적당하면 1, 2년 후에는 잊을 수 있어요. 아니 10년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에서는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것도 너무 가까이 오면 부모님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어느 정도 멀리 떨어졌을 때 죽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 한참 멀리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알고 즉각적으로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결과는 결국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죠. 야곱과 에서 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책임 중에 일부는 부모의 책임이었던 겁니다. 부모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아들만 챙기니까 결국 두 아들이 갈등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칼부림까지 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자식이 또 한 자식을, 형제를 죽이는, 그것도 쌍둥이가 서로를 죽이려 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냐? 결국 잘못된 사랑, 편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창세기 3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챙겨줬는지 다른 형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써주는데 요셉만 그렇게 챙겨준 거예요. 너무나 티나게. 티가 나도 너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어떻게 됐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구덩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하죠. 그걸 이제 막판에 조금 바꿔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종으로 파는 거나 죽이는 거나 별 차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사람 대접을 받는 시절이 아니고 종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과 같거든요. 물건이거든요. 그냥 재산일 뿐이거든요. 그러니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편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편애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도 똑같고요. 친구관계도 똑같고 회사도 똑같고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나하고 조금 비슷한 사람들, 나하고 조금 같은 사람들만 좋아하면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게 되고 편을 가르기 시작하면 결국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절대 편 갈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왕따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조금 더 좀 친해 보려고 노력하고 말 한마디라도 더 걸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안 그러면 관계가 원수관계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챙겨줘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약점을 메우고 관계가 악하다는 걸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능으로 삽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본능으로 삽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본능은, 사탄의 유혹은, 죄악은 우리가 아니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요할 줄을 몰라요. 알면서도 그래요. 알면서도 잘 못해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된 곳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리 달려갑니다. 그리 달려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챙겨주시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나하고 좀 비슷하다고 성향이 같다고 편을 갈라서 이렇게 악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껴주고 사랑함으로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편애는 유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지금 편애를 받고 살아왔어요. 엄마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빠의 사랑은 별로 못 받았어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야곱이 어떻게 되죠? 자기도 12아들이 있는데 편애를 해요. 요셉의 형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요셉만 사랑해요. 자기도 편애를 받았고 살았거든요. 근데 편애를 받은 건 그대로
자기 자식들을 편애합니다. 이건 뭐 유전적으로 DNA 유전적으로 유전된 게 아니고 보고 들은 것 때문에 유전이 된 거예요.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보고 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자, 예전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뭐 그것도 뭐 많지만 예전에는 더 심했죠.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많이 시키면 며느리는 진짜 살맛이 안 나죠. 근데 그런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부분 다 똑같은 시어머니 돼요. 똑같은 시어머니 돼요. 자기 며느리일 때는 그런 시어머니 싫어했는데 자기도 시어머니가 되니까 똑같은 시어머니 되더라는 거예요. 왜? 보고 들은 게 그거거든요. 자기도 배워버려요.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억울한 마음도 들어요. 자기 며느리였을 때는 시어머니 다 섬겨주고 그랬는데 자기가 시어머니니까 너 며느리 눈치 보려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 엄청난 손해보는 것 같아서 싫다는 거죠. 나도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나도 이제 대접받고 좀 살자. 이런 보상 심리가 아주 강하게 적용되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시어머니 제도가 한 번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시집살이가 없어지고 그 오랫동안 지속된 거죠. 왜 그렇죠? 본인이 며느리였는데 시집살이 했는데 그것도 또 시집살이 또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게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되는 거죠. 그게 DNA를 통해서 유전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유전이 되는 거죠. 자기가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걸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도 틀린 건 거절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다이어트 하는데 요즘 사람들 다이어트 다른 다이어트 그 다이어트 그거 그렇게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되기는 너무 뚱뚱하면 이제 성인병 걸리고 몸이 안 좋으니까 뼈에도 안 좋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다이어트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죄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욕심의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더러운 거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런 것도 그냥 덕지덕지 그냥 붙여서 다니면서 자꾸 살만 빼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찐 사람도 멀리하지 않고 날씬하고 이쁘다고 더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이 편애가 닮기 쉽고 따라가기 쉽고 이 편애는 유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 부모에게 받은 또는 내 주위에서 받은 그것들을 나도 행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 부분을 버려야 됩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다이어트 해야 돼요. 자동으로 안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하라는 거지 쉬우면 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도 그 야곱도 이러잖아요.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편애는 유전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내가 유전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고 익혀버려요. 욕하던 내가, 그걸 싫어하던 내가, 나는 절대 안 할 거라고 했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그런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 특별히 편애하는 것들, 차별하는 것들을 다이어트하고 철저히 그걸 없애는 여러분 되어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과 은혜만이 이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도와준 것이 도리어 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그게 돕는 게 아니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리석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그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걸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준 게 도리어 도와주지 못하는 것만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도와준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걸 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관계도 안 되고 나 자신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것도 더러운 것도 죄가 많은 것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원수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근데 가족과 원수가 될 정도라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원수 되는 것보다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건 사실 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은 겁니다. 바꾸기도 어렵고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에서처럼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20년 정도 됐으면 잊지 않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수지간은 그냥 그대로 있는다고 쳐도 눈앞에 다가오면 그냥 혹시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지 몰라도 억지로 찾아가가지고 그런 일은 쉽지 않잖아요. 에서는 20년 지났는데도 그래.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그게 감정의 골이 깊었으면 이랬을까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 건 누구죠? 아버지도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니에요. 야곱과에서 본인들도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그걸 완벽하게 해결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 가정관계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우리 관계 속에서도 해결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치유받아야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치유를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만 치유돼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여전히 나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어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치유해줘야 되고 상대방도 치유해줄 때 그게 서로 화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딱 맞아야죠. 둘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야곱에게 에서에게 잘못한 걸 무릎 꿇고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야곱은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받죠. 그리고 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환도뼈를 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뚝절뚝하고 진짜 장애인 모습으로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좀 녹아 주신 데다가 쩔뚝쩔뚝하며 그 오는 자기 동생을 보고는 죽이려는 마음이 딱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미운 사람이 잘못되면요, 원수 같은 놈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속이 좀 시원합니다. 쌤통이 그런 마음이 싹 들게 돼 있어요. 사실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면 잘됐다. 저놈 도망도 못 가고 제대로 오늘 죽일 수 있겠다. 자, 이런 마음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가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움직여 놓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요셉과 형제도 똑같아요. 자, 요셉은 종으로 팔리잖아요. 그 전에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립니다. 근데 종으로 가서도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종살이 하다가 조금 풀릴 때쯤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 여자가 또 갑자기 변심해가지고 자기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니 유혹하더니 버티니까 거절하니까 또 완전히 여자가 독사처럼 변해가지고 도리어 파렴치곡으로 몰아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것도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 왕의 감옥은 들어가면 평생이에요. 형량이 없어요. 그냥 무기징에 비해 종신형이에요. 일반 감옥은 형량이 있어요. 근데 왕의 감옥은 형량이 없어요. 왕이 끌어주면 좋고 꺼내주지 않으면 평생이에요. 종신형이죠. 그런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화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요셉은 선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런 사람 같았으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 안 했겠죠. 근데 고자질할 만큼 요셉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요셉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니까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게 됩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니까 가능했던 것이랍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갈등과 문제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